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 사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아덴에 갔더니 어떤 상태냐 하면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즐겁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이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갑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돈도 벌고 행복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쾌락을 즐깁니다. 거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고대 그리스 어떤 철학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 뿐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지극히 뛰어나신 분인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라는 걸 주어서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알려줬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신들에게 경배하면 그 신들이 축복한다라고만 생각해서 그 신들에게 가서 축복을 빌었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정체성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이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철학을 하나님이 고대 그리스 문화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철학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죄성을 가진 본성이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성이라는 게 있다. 양심이 이성에 의해서 절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죄에서 멀리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유물론 사상을 갖고 있어요.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에요. 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삶이다. 네가 기뻐하는 대로 기뻐하면 된다. 네가 행복해하는 것을 찾아서 살면서 행복하라. 네가 싫은 것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으니까 그거 하지 마. 이래서 쾌락주의가 나왔어요. 그것이 그리스의 고대에 있었던 철학으로 끝나지 않았고 헬라 문화가 로마에게 들어오고 로마의 문화들이 세계에 전파되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쾌락주의를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한국의 문화 속에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이상하게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육체로 끝나는 것 같은 삶.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 속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전 들어보도 못한 얘기를 하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어디로 데려가요?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어요. 19절 아레오바고는 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툼과 이런 게 있을 때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재판석 같은 곳이에요. 모든 신들 앞에서 네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결받자 하면서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간 거예요. 아덴 사람들에게 그가 첫 번째 말한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빌미를 얻은 거죠. 막연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분이 모든 자연 만물 바깥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부족한 게 없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섬기고 사람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걸 통해서 그분은 그 필요를 채운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 뭘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줬다, 이런 식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숨쉬는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호흡을 줬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빼앗는 분이나 아니면 인간에게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호흡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죠. 우리는 이 호흡 하나만 딱 끊으면 끝나버리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호흡을 주고 생명을 줬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게 비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햇빛이 비추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만 안 와도 쌀을 재배를 못하면 쌀을 먹고 사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오늘 내가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중에 하나만 주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그걸 얻지 못할 때 존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육체를 가진 인생들에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자연 계시일 뿐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2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혈통으로 지어졌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두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 한 혈통에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간을 정해서 시간에 따라서 태어난 날이 있는가 하면 죽는 날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한도 내에서밖에는 아무것도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들도 다 정해서 경계 이상의 것을 넘어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한계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들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그들에게 복도 주어질 수 있고 심판도 주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를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를 힘입어서 살고 있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스스로가 경건해 보려고, 스스로가 의로워 보려고,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한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말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자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양육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돌로 금으로 은으로 사람의 손으로 고안해서 만든 이 우상들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말이 30절부터요.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너희들이 자신을 섬기며 너희들이 행복한 그것을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후에는 회개해야 하느냐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는데 이 증거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심판하시는 마지막을 정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한 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엔 끝이 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나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반드시 심판날이 있을 것이 정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이 의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공의, 이것이 하나님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죄사함이 없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영원히 죽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영화는 하늘의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거를 알라는 거죠.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영화를 주기 위해서 생명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산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피로 얻은 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 땅에 죄인으로 있게 되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살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것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으로 우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문,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디든 갈 때 그와 함께 간다는 거죠. 그와 함께 갈 때 그분의 영광과 함께 나아가는 게 벌써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감추어져 있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 죄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나타내는 생명의 주를 모신 사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사울이 뉘시니까 그때 예수님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한국말로는 거기까지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가 번역을 해놓은 거는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핍박하는 이거는 상처가 이미 있는 곳을 다시 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돼요. 이미 상처가 나서 아직 아물지도 않은 것을 발로 차서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그 일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찔리실 때 나도 찔린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 나도 채찍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죄가
다 상해진 거예요. 실제로 내가 채찍 맞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고 내가 죽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인 형제들을 핍박하는 것이 네 몸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 이미 찔리고 상한 데를 또 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때림은 예수님의 상한 몸을 때리는 것이고 또한 너의 상한 몸을 때리는 것과 같다. 아직은 온전히 아물지 않았고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나를 때릴 때 얼마나 고통하고 아프냐 이거죠. 네가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이 상한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2번 고통을 주는 짓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 상처난 몸을 다시 발로 차는 것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스스로가 상하게 하는 고생이라는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의 고통을 다시 더 겪게 하는 것이고 곧 너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거룩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고자 하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형제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한 몸이고 함께 가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함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와 한 혈통이다. 나의 쾌락을 추구하며 따라가면 쾌락을 따라가는 철학자들이 꾸려놓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고 이성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들면 우리는 또 철학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피크로스가 이런 신은 없어 또는 천국이나 부활 같은 건 없어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 듣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이미 영향을 친 거죠. 선을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우상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행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할 날을 정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이루는 공의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만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예정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지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모든 사람들은 말에나 일에나 예수를 힘입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doing이 아닙니다. being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거룩한 자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피를 힘입고 그 생명을 힘입어서 사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항상 그 안에서 힘입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한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만 할 뿐이에요. 육의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영원한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이지만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는데 공의의 재판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산 존재는 영원한 영생으로,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산 자들, 예수님이 없이 산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주의 말씀으로 생기를 받아서 호흡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말씀에서 와요. 예수님께서부터 와요. 말에도 예수님을 힘입어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힘입어 행동하고, 모든 기동을 예수님을 힘입어 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힘이 아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에나 일에나 그분을 힘입어서 행하기 때문에 오직 감사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자가 우리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길도 하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 이 땅에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 예수뿐입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